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또 태풍이 있었는데 또 은혜 가운데 또 새벽 기도 올 때 할 때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또 잘 지나가게 되었고요. 또 어제부터 이제 우리 어, 부울경 SC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태풍이 오면은 아이들이 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또 그 이제 접수하는 시간에 태풍이 지나가서 참 아이들 많이 와서 오늘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또 이후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제가 오늘 갔다 온 또 고신대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은혜가 가득하더라고요. 함께 모이니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넘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함께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더 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삶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고개를 흔드셨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니 이러더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우리가 울 이유도 없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어찌 보면 기도도 하지 않겠지요. 어찌 보면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못하기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뜻과는 다르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참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제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조차 모두 자신들이 바라는 계획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뜻한 바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문제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그저 염려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생기더라고요. 내 삶은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론 내 인생에 흉년과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 위기의 때, 허무한 때, 괴로운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때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에서도 정말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됨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형통하게 열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룻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1장을 보면 룻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이지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 나를 더 이상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기쁨이란 뜻인데요. 이제 나를 쓰다라는 뜻으로 부르라고 하였던 그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가 룻기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땅을 나누고 각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살게 된 이후,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생기기 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통치하시기 그 전의 사이를 말하는 시간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에 확고하게 여러분들 세워진 지도자, 리더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여서 정말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기는 하였지만 하지만 사사들의 그런 어떠한 통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 지파에 혹은 어떠한 그 지역에 국한되어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온전한 리더가 없어 큰 혼란을 겪었고 또 영적으로도 암흑기를 겪는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지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갔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왕도 없었고요. 또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이 없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죄악된 길을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계획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정말로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곳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매우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윤택하고 풍요로운 곳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과 같은 풍족한 지역에 오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보입니다.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흉년,
흉년은 물론 여러분들 뭐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고 가뭄도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징계로 내리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땅에 때론 흉년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땅, 이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늘 풍족하였던 땅에 어울리지 않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백성은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비를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 이 땅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정을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가정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흉년, 이 흉년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뭐하지요?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흉년 때문에 풍년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때문에 약속을 떠난 것, 이것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뭐 다른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도 아니라 어디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이기에 떠났던 것입니까? 풍족한 곳이었겠지요. 자신들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저기 가면 살 수 있겠다, 저 모압 땅에 가면 살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론 눈으로 볼 때는 풍년을 줄 수 있는 땅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지만 악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가서는 안 될 땅이었지요. 사실 모압은 이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으로서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란함과 타락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그모스 신에게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쉽게 저지르는 무서운 땅, 악한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은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베들레헴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의지하였다면 다시 하나님은 이 희망 보이지 않는 흉년도 풍년으로 바꾸실 분이심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좋아 보이는 것 택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모압 땅에 가면 풍년이 찾아온대 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당장 자신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압을 자신의 인생의 풍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잠시 갔다가 돌아올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이 말씀의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것임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들은 정리한 재산 가지고 모압에 가서 이제 계속 살면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인생이 계획한 바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 떠났습니까? 풍년을 찾아 떠났지요. 그런데 당장 저기만 가면 풍년이 온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것인데, 모압 땅에 갔더니 그들에게 결국 정작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풍년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보다 더 힘든 흉년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3절인데요. 룻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갑자기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은 기록과 말론이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병약함, 부실함, 약함,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아들이 정말로 원래 몸이 좋지 못했고 병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병약한 아들들보다 강해 보였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풍년을 찾아왔으나 이전보다 더한 흉년을 맞이하며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흉년 때문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년 이후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이렇게 베들레헴에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년과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이 모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에 그저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때로는 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흉년이 풍년으로 변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윤택함과 정말로 부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살아야 됐지요? 왜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요. 이 두 아들을 그렇게 또 성장시켜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나오미는 죽은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 왔으나 그래도 남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서 두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두 사람을 얻게 되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행복했을 텐데 그래도 이 두 아들이 장가가는 것 보고 그래도 이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렸을 텐데 겨우 마음 잡고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지옥과 같은 어려움이 들이닥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둘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둘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 잘 키워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을 텐데 두 아들 잘 살게 하려고 그 머나먼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내 삶의 희망이던 두 아들이 죽게 되어버립니다. 나오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낙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는 여러분 이제는 호흡하고 생명이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를 지탱해 주던 모든 인생의 기둥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 그녀는 그녀의 이름인 뜻인 기쁨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가 끝이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절망 가운데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았더라. 이것이 끝일 텐데, 하지만 오늘 이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향해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성경은 굳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를 가리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죽고인데, 죽음인데 5절 후반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남았더라입니다. 남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여분이 있다, 남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남편이 죽고 아내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자식이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컸을 텐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손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서 한없이 외로운 객이 된 나오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홀로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난이, 이 절규가, 이 슬픔이, 이 희망 없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지탱할 모든 기둥이 다 사라진 나오미를 향해 나오미를 다시 살게 할 여분, 무언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오미를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흉년 그 자체인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남겨진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룻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도우실 줄 나오미가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남아 어렴풋하게 보았던 것일까요? 이후 나오미는 일어납니다. 그 지친 마음과 육신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녀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하기로 결정합니까? 다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 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풍년,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을 붙잡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그녀의 결단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소망하는 인생 가운데, 죽었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믿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은 흉년의 삶을 살아갔던 나오미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풍년의 은혜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룻기를 보면 우연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 가정 가운데 전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우연히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우연히가 없고요, 형통도 우연히가 없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시 내가 돌아가리라, 이것도 우연한 결정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어려움마저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흉년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오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모압보다 더 악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며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흉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